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보는 날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은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뒤에 에스더까지 이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바벨론 땅, 그리고 수산궁 페르시아 땅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에만 머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만 머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 버렸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로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원래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바벨론이 나중에 망할 때에 메데파사,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영토들을 이 페르시아가 모두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어떤 나라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바벨론과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때에 그가 수산궁에 앉아 있는데,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은 그가 바로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위 관직인데 술 관원이라고 하면 왕이 마시는 먹는 것을 이렇게 감별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니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는 아직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포로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아마 올라온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술 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니와 또한 몇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 소식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멀리 떠나온 사람이 지금 고향 소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고향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 사람들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는 어떤 대답이 듣고 싶었을까요? 예, 물론 나라는 지금 망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멀리 있지만 내 고향 예루살렘이,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라는 망해버렸고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잘 살기를 바랬었는데 그 성이 다 불타버렸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다, 능욕을 받다 이것을 보았더니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 또한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둘러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 담장이 무너졌으니까요, 강도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겁니다. 도둑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듣고 슬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절부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딱 내놓는 거냐면 언약을 내놓는 거예요.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맨 처음 받았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6절부터 보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8절에 보시 7절부터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에스라와 마찬가지죠. 하나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 증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하면 다 흩어버리신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만일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 모아오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다 그들 모아오겠다. 그래서 모아서 어디다 두신다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그때 그 약속,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좀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어떤 그의 열심을 향한 기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세 때부터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 회개하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아무리 흩어져 있더라도, 하늘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곳에 다시 불러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 내 열정,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 종이 좀 형통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할 일을,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바사의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장 11절 이 한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술관원이 된 겁니다. 그가 술관원이어서 그 후에 나오는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그가 술관원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술관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언가 좀 기도의 순서가 느헤미야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 이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귀한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무언가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말에서요? 그때의 그 말에서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새벽에 저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요? 기도했을 때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생활하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기도 때문에 오늘 그때의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아, 오늘 아침에 그 기도 때문에 이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구나. 이 일을 내가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때에 이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얻어지는 그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에 일하시는 주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일하시는 주님, 먼저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